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누가 쌓았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 당시에 그 족속의 이름을 알 수 없었고, 아마 알았더라도 기록이 되지 않았고 구성이 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탑을 쌓았습니다. 일반 사람이 쌓을 수 있을까? 일반 족속들이 쌓을 수 있을까? 엄두도 못 내죠. 그것도 어디까지? 저 하늘까지. 하늘까지,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탑을 한번 쌓아보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늘 아래 있는 이 땅들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정복을 한번 해보자. 정복을 한번 해보자. 한마디로 제국주의를 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국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하늘까지 탑을 쌓아보자. 탑을 쌓아보자. 야,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의 이름으로 탑을 쌓자 였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섭리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혼쭐이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지, 좋은 일이 생겼지, 그냥 보이는 대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상으로 알 뿐이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현미경으로, 현미경의 할아버지로, 현미경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렌즈로 들다봐야 볼 수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면 그냥 정상만 알 수 있습니다. 안 좋네, 어디 아프네, 호흡이 가쁘다, 이마바가 빨개지고 있다, 열이 나네, 그냥 정상만 보고 알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들이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류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이, 그럴 일이 있나요? 그럼요. 나이가 60, 70, 80이 되어서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가 선포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런 사람 찾아보기 드뭅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을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논할 뿐이지 정말 입술에서 진리가 나오면서 성공해라, 돈 벌어라, 돈 벌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집을 사야 돼, 직장이 좋아야 돼. 정말 진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있었단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사람 정말 여러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입에서 말씀이 꼭 나와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엄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사람이 잘못해서 그냥 재수가 없으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무서운 겁니다. 노아 시대 그 홍수 심판 이후 바벨탑 사건만 아니라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이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나아가서 종교단체가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가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수르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니느웨의 성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의 성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의 성에 거진 한 12만 명이 살았다는데 그들이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왕이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왕이 요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충격이죠. 그리고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박사, 박수, 술개, 할 것 없이 제사장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신하 대신들 다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다 금식하라.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죽게 생겼으니 일단 살고 봐야 한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니느웨의 성이 어때요? 심판을 면했습니다. 근데 이 족속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족속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존재했다라는
그러니까 유적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일치 없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어떻게 판명합니까? 유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도자기가 있든 토기가 있든 숟가락이 있든 뭔가 도구가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청동기 시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족속들이, 아수르 이 국가가 니누웨의 성이 특히 뭐 흔적이 없어. 어떻게 돼버렸는지. 정말 아수르 니누웨의 성이 존재했을까? 아수르의 제국이 있었을까? 100년 넘게요.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이지. 어디에? 땅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거 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강에서 범람을 해서 막 모래가 흙더미가 밀려와가지고 쓰나미가 밀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6m, 흙이 6m인가 7m, 8m인가 덮여버렸습니다. 6m 이상의 흙이 덮여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유적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결국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바벨탑이었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때는 호령을 하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정신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는 성경의 역사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면 하나님의 섭리는 2000년 동안 각 나라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성경을 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풀지 못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든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재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할 건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다 자중하고 먼저는 하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든 걸리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 이런 사건이 나면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코로나 걸렸나 하다가 자기도 걸려버립니다. 절대 의인인 척하면 안 된다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걸릴수록 마스크 걸린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걸린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산에 가서 공기를 계속 마셔야 될 겁니다. 마스크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더욱 써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나는 건강한데 걸리지는 않는데 좀 면역이 강해서 저는 호흡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마스크를 그리고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져 버릴 때 흩어지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바벨탑을 흩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의 역사를 제국주의를 펼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매를 맞고, 우리나라가 왜 이랬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다 입국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충격받을 거 없어요. 일본 그럴 줄 알았잖아. 너무 늦게 입국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자기들 진짜 가고 싶을 건데. 중국 마찬가지 이미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이 외교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정치인들은 이빨을 다 빼버려야 합니다. 뻑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혀를 잘라버리든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이번에 누구예요? 안철수 씨가, 야, 그분이 원래 의사라며 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의사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처럼 저 방호복 입혀가지고 다 투입 다 시켜야 돼요. 모든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통령 빼고 싹 다 투입 다 시켜야 돼요. 뒤에서 막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다른 거 없이 총선 앞두고 있잖아. 그럼 쇼를 해야지. 예? 근데 그건 못하잖아. 근데 입만 가지고 표 찍어달라 그러죠. 비방하면서. 안철수처럼 만약에 야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방호복을 입고 의사는 아니지만 수발을 들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투입되면요, 민심이 확 돌아갑니다. 근데 그건 못하잖아. 안 되잖아요. 정치인이면 그걸 해야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무섭습니다. 야, 무섭다. 충격이다. 야,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떠치려고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하늘 높이 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아니 됩니다. 결국 어때요? 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다 죽는 겁니다. 코로나 빨리 잡지 않았더라면 다 죽는 겁니다.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다 죽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겠죠. 안티들은. 저는 기쁜 것보다, 저는 그럼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썩은 것을 도려내고 쪼개는 거하고 흩어버리는 건 다릅니다. 흩어버릴 때는 사람을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깨버리는 겁니다. 깨버린다고. 그냥 이거 흩어본다니까. 그냥
흩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는 모을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깨진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금 그 탑을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져 다시는 그 탑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바벨탑에는 가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탑이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바벨 받자만 꺼내도 돌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코로나 코자만 꺼내도 무섭잖아요. 코로나 뜻이 뭔지 아시죠? 코로나 왕관이라며. 코로나가 왕관이라더라고요. 쓰고 싶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좋아하다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이라는 언어가 없었을 뿐이지 롯 쎄 빠지게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배우지 않았겠어요? 자기 조상한테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데 롯 쎄 빠지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겉틀어져 버렸잖아. 깨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사명은 아브라함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나 독립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죠. 연예인들 뭐 하다가 연기자 하다가 은퇴해서 운동하다가 은퇴해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된다는 너무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 사람 그 달란트가 아닌데 그 일을 왜 해? 그거를 왜 돈 더 벌려고 그래요? 그릇이 거기까지인데. 그래서 경험을 하다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송충이는 반드시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없어도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 나도 잘 될 수 있다. 잘 되는 게 뭔데? 진짜 잘 되는 건 뭔데? 잘 되는 게 무엇일까?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히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게 무엇인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가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셉 저게 뺀쭉 해가지고 잘난 척 해도,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또 많이 받고, 옷도 좀 좋은 멋있는 옷도 입고, 그리고 꿈도 희한하게 야구지고 꾸면서 뭐 우리가 잘한다고, 그래도 훈계를 하더라도 죽이질 말아야지. 안 그래요?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잖아요. 돈에 눈이 멀었지.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축복받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충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관계 뭐 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꿈도 그냥 꿈이 아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요셉이 꿈꾼 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수많은 족속들이 저 바벨탑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를 넣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애굽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거대한 족속이, 그 나라도 좀 악하지만, 그 나라도 똑같지만 그래도 낫다는 거야. 그곳에 집어넣어서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민족을 이룰만 하면 다 죽으니까. 침략하고 전쟁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약탈하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다가 뭔가 무조건 피해만 보면 뭔가 안 좋은 인생을 살고 재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늘 그러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거기서 성장을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다 집어넣듯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오히려 뛰쳐나와서 살면요 개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결국에 거기에 집어넣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거기서 경외하게 하고 결국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되었을 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다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고 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지 않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가 깨달았습니다. 야곱이가 꿈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우리 본토 아비집으로 가자. 원래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러나 야곱이 꿈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안 돼. 가나안 가면 안 돼.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 돼. 애굽에서 뼈를 묻어야 돼. 저 요셉 시키는 대로 여기서 살자. 여기에서 털을 닦자. 그게 몇백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 개인이 여러분 바벨탑 쌓는 거 싫잖아요. 결국은 흐트러지는데 그거 다 도라미 탑을 되는데 그걸 왜 해? 그거를 바벨탑 쌓기 싫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피해를 입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도 잘하고 짜증도 잘 내고 그리고 악평을 잘합니다. 악평을 잘하고 사람들 막 욕을 잘하고 저주를 하고 왜?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막 때려치우고 싶죠. 별거 아닌데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좀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악평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슴이 와닿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슴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슬피 울며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울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난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뭐랄까 그냥 슬픕니다. 그냥 막 울고 자기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어떤 사람이 가슴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목소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킬까?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 거야. 부모님들 잘났다고 오빠가 동생이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그 누구와 잘난 놈이 지 잘났다고 형제들 무시하고 형도 무시하고 어쩔 땐 동생을 무시하고 막 무시하면 지 잘났다고 까쭉까쭉대는 애한테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자기는 능력이 이밖에 안 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 뭘 해도 잘 안 돼.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슬퍼. 자기가 자기 능력을 볼 때 형보다 못하고 누나보다 못하고 오빠보다 못하고 다 못한 것 같아. 근데도 깐죽깐죽대지 않고 혼자서 슬퍼하면서 고개를 풀이 푹 죽어서 삽니다. 어느 놈한테 마음이 갑니까? 부모면. 답이 나오죠? 나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전운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부모의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대로 가라. 기도하라. 힘들지 어렵지 기도하라. 화나지 짜증나지 야 그럴 때 기도해. 그리고 대신 회개해. 형제가 잘못했을 때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가 욕만 하지 말고 대신 회개해. 회개 기도해라. 대신 네가 회개 기도해 주라. 얘야. 왜요? 이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 이 말뜻이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왜 예수님 참으란 말입니까? 왜? 결국 그 사람은 결국엔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야. 바벨탑이라고. 바벨탑. 끝난단 말입니다. 지 잘난 것에 살다가 그냥 끝난다고. 그러나 너는 지금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네가 나중에 잘 될 거야. 네가 나중에 웃을 거야. 알겠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주권자가 될 수가 있고 네가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네가 훌륭한 경제인이 될 수 있고 네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어떤 부모님이 가슴이 와닿습니까? 아버지 엄마 중에 어떤 사람이 가슴이 와닿아요? 내가 실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타고난 걸 부족한 걸 타고나는데 그걸 뭐라고 자꾸 채찍질하면 상처가 돼.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못된 짓을 하잖아. 그거를 야단치면 상처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타고난 게 있단 말이야.
부모의 단점을 타고난 게 있다고. 그거를 자꾸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데 못해가지고 낙심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진정 사랑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단치고 혼쭐을 내고 처음엔 싫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여러분 기억에 남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자, 이번 주 말씀 바벨탑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더 뭐랄까 알게 되고 무엇보다 일단 마스크 잘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없으신 분은 교회 오시면 교회 와서 기도를 진하게 하시면 마스크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없으신 분은 교회를 오시면 마스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스크 다 있을 겁니다. 없으면 교회에 오셔서 달라 하십시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바벨탑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받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분, 여러분 개개인도 다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태 잘 넘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일날 마찬가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크루즈. 이제는 크루즈 여행도 안 갑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싫습니다. 공짜로 비행기 타라야 돼. 그리고 어디 여행 가는 거 싫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호텔에 가는 것도 이제 싫습니다. 왜? 누가 와서 자고 갔는지,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도 발을 할 수 없는, 가라 해도 못 가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걸음을 돌리고 멈추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놀 거 다 놀고 여행 가고 연애할 거 연애 다 하고 자기 갈 거 다 할 때 우리 성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젊음의 청춘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남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인생 못다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안 가본 데 여행 가고 못 먹어본 음식,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젊음을 허비했다면, 젊은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남은 여생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잘하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몸부림치면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자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길 원합니다. 세월호 때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전 국민 이 나라가 조상집이 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며 정치와 종교가 바로 잡히길 바라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더욱더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공산주의의 모든 사상과 정신이 흩어져 버리길, 무너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중국도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하나님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